오늘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마 한두 가지 계획들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살을 빼자, 대표적이죠. 다이어트를 하자, 또 영어를 공부하자, 또 신앙적으로도 성경 일독을 꼭 하자, 하세나를 안 빼먹고 하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제 암송도 해야 되잖아요. 암송도 하자. 또 수요기도에 안 빠지자.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 게 참 많은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이 경건 훈련들이 우리한테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통독, 묵상, 또 예배 등등 기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도 받고 또 도전이 되는 게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인데 바벨론에서 2차로 포로 귀환 때 약 8,000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에스라서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라는 이름은 또 에스라는 7장이 돼서야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고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2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에스라가 감당하는데요. 이 6장과 7장 사이는 약 한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도움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름뿐 아니라 그의 삶도 그래서인지 7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제가 에스라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이 에스라가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7장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7장 9절에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고 28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고 하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고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하고 8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올해 제 입에 뵌 표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간증을 할 때나 설교할 때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데 제 삶을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인도하신 게 너무나 확실하고 또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에스라도 이 여호와의 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걸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자주 또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7장 6절의 기록대로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에스라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원하시죠? 에스라한테 왜 그런 은혜가 항상 임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걸까? 아니면 6절에 적힌 대로 율법을 잘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따른 것일까? 아니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금 전에 읽은 7장 10절에서 그 단서를 찾았는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아멘. 에스라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아마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말입니다. 본문에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백성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 스스로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즉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제사장스럽고 학자스러운 자세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제사장이나 율법학자와 달리 그가 특별한 게 뭐가 있는가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과 또 그 결심 이후에 에스라가 보인 행동들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1차로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만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적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끊임없이 고소하고 방해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아주 한참 만에야 성전이 완공이 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잡히기는커녕 여전히 무질서하고 또 불안정한 그곳으로 에스라는 8천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교육하고 또 전혀 지키지 않았던 절기와 율법을 준수하게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에스라 스스로가 결심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의 상황은 에스라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빴습니다. 이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이 거룩한 이 자손이 이방 족속과 섞이게 되었는데,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에스라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 곳에 에스라는 자원해서 가기로 마음먹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에스라는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왕이 안 들어준 게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왕이 실제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왕이 내린 조서를 보면 에스라에게 모든 인사권, 재정 집행권, 또 사형, 그리고 재산 몰수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까지 다 주어질 정도로 그냥 에스라가 바사에 계속 살았으면 애굽의 그 요셉처럼 부귀 영화를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고생스러운 결심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신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 스스로도 또 생각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다른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더 많이 벌고 또 더 안정적으로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에스라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신을 위한 계획이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기득권과 또 어떤 수입과 또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든 내려놓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망설였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의 간절한 마음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이 에스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는 그의 결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함께 하셔서 대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의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면서 그가 결심한 대로 말씀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어 지키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이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위한 결심, 아니 진정 나를 위한 결심, 나를 복되게 하는 결심과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한 3, 4일 전에 저한테 영상 하나를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프도 푸른교회가 자신들이 이 낯선 땅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이 어려운 한국말을 녹화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릴 계획인데요. 그 영상 말고 제가 오늘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지난 12월 달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성탄을 맞이해서 함께 그림도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파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이 고려인 교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한 교회가 아니라 고려인 교회라서 여기에는 러시아 사람들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아이들과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같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서. 뭐 엄마들끼리도 같이 이때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피해자랑 가해자랑 같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고, 교회니까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왜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저는 이번 일들을 계기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조금 전에 보신 이 그림처럼 아까 첫 번째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두 번째 사진이요. 예. 그림을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적게 했는데, 저 마이크를 드신 저 갈색 옷 입으신 분이 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 고향은 우크라이나고 내가 살고 있던 곳, 내 조국은 우크라이나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이다. 근데 내가 우크라이나로 돌아갈지 한국에서 계속 살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두 나라를 다 나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참 그 엄마의 이 곤고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 제 마음도 먹먹해지고 숙연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낯선 땅 한국에서 또 고국의 두렵고 슬픈 소식을 계속 안고 기약 없이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우리 교회와 또 이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분들의 작은 부분이라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과의 만남이 특별한 데는 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우리가 작년 연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푸른 나눔으로 이런 지원 요청서 2통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저희 요청서에는 국적이 쓰여 있는데 우크라이나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피난 온 두 분이 계신데, 지금 한 분이 할머니신데 전쟁 중에 이제 발이 괴사돼서 발가락 4개를 절단하신 할머니가 이곳에서 살아가시는데 생활비, 치료비 등등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이제 할머니와 통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언어를 저도 못하고 그분도 못하니까 이제 언어가 어려워서 중간에 통역해주는 선교사님을 알게 되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한 3,000명 가까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사관에서 고려인이라는 신분이 입증된 사람이 한해서만 올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벌써 3,000명이나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뭐 연고도 전혀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뭐 보증금이나 뭐 여러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푸른교회가 푸른나님이 도울 수 없겠냐고 요청을 해주셔서 저걸 기쁨으로 돕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분들의 뭐 여러 정착에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데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선교사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잠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 교회를 하고 계셨었는데 9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는 중에 전쟁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상황에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피난했다가 더 위험해져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도 계속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지 어떻게 되면 이제 고국이라고 할 정도이죠. 제2의 고향에 있는 그 고려인 영혼들, 성도들 생각에 그 성도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분들을 한국에 오게끔 그 일들을 다 주선을 한 거예요. 대사관과 연결해 주는 일, 이동하는 일, 그리고 또 비행기표를 여기서 마련해서 보내주는 일, 또 한국에 오면은 이분들을 머물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또 한국에서 정착을 지원하는 일이 우리가 말 전혀 안 통하는 외국 나가서 처음 가서 살 때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정착을 다 세간살이서부터 다 지원을 하시면서 이 가정이 여기서 헌신을 하시는데 이분 통해서 정착하신 분이 지금 900명이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저희하고 지금 계속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랑 이제 만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피난민들은 100% 다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한 분도 예수님 믿지 않았었는데 정착하면서 이 선교사님과 안산에 있는 교회, 고려인교회와 같이 협력을 하기로 해서 저희랑 그분들이 다 이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목양을 받으시고 또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시고 계신데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들, 이분들이 정착을 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선교사님 가정의 헌신 그리고 그 가정의 결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사역을 했을 때나 또 한국으로 피난을 왔을 때나 동일하게 자신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 특별히 고려인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고려인들을 섬겼는데 전쟁으로 이제 본인도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됐지만 이곳에서도 그곳에 남겨진 고려인들을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본인이 또 섬겨서 이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이곳에 와서는 정착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포로된 땅에서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또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섬기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그 사람들을 다 인솔해서 데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한 또 그 결심을 한 이 성경의 내용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한 통 받았는데요. 이제 어머니들이 한국말을 계속 배우고 계세요, 지금. 근데 한 30여 분이 모여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엄마들이 성경을 배울 동안 이제 아이들이 다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주일에 하루씩 서울 나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가고 놀아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해주고 싶다고 제안을 한번 했는데 어저께 목요일 날 그걸 좀 도와줄 수 없겠냐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하루 그 아이들과 같이 서울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재미있는 곳, 아이들과 놀면서 할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면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 자신 있게 알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청년들은 또 대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괜찮냐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화도 통역해 주시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대화도 상관없고 뭐 재정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이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놀아주실 분들, 동행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께서도 꼭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 복된 일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안산의 한 교회와 협력을 해서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곳의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우즈베키스탄 분이신데요. 예전에 십몇 년 전에 한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고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기려고. 근데 여기서 신학생과 눈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해서 그 신학생 남편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안산에. 이제 열심히 정말 목양을 해오셨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재작년에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그 교회를 본인이 계속 섬기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아이가 지금 둘이나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둘 아이를 여기서 키우면서 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서 그 교회를 혼자 감당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애 둘만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어도 틀리고 또 낯선 땅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그것도 이제 개척교회를 한다는데 개척교회 성도들은 모든 흩어진 이 고려인들이라서 국적도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한 5, 60명의 성인과 아이들만 한 60명이 나오는데 그걸 혼자 지금 섬기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여자 목사님이 작년 말에 이제 안수를 받으셔서 열심히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좀 말도 안 되게 적은 사례비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도전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분들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잘 목양을 받고 정착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모님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이 교회를 계속 맡아서 섬기기로 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결심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어도 이 내 고향이 아닌 한국이라도 이 엄마로서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목회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목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지금도 정말 열심으로 귀하게 헌신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이름은 올가 목사님이세요. 외우기 쉽습니다. 안산에 있는 선한목자 동산교회라는 곳인데요. 지금 저희 교회도 후원하고 있고 푸른나눔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새해에 들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걷기 운동을 며칠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결심들도 많이 했지만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할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작년의 결심과 재작년의 결심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 전하면서 기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다음 기회 때 그 또 간증들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선교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저의 이런 결심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나님을 위한 결심은 이런 사역자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할 결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저께 오후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청년인데요. 청년이 저하고 꼭 상담을 하고 싶다고 문자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가 참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이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고, 막연하다고 저한테 지금 그 답을 좀 구하고 싶다고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푸른하늘 사역 중에서 이 팀장님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좀 팀장님들이 공석인 사역들이 있어서 그 사역들을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자매도 너무 기뻐하고 저는 더 기뻐하고 제 기도 제목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설교에 맞춰서 이 전화를 오게 하신 건가? 이 자매가 이 설교를 미리 들었나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한 우리 성도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도전하고 또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아마 벌써 세우시고 또 이미 실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을 내릴 때 어떤 결심을 내릴까 고민하고 또 아까 그 자매처럼 이게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자면 단순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 오승수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결심을 세워보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어떻게 전도를 해?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막히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냥 첫 번째로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신학생 때였는데 전도를 할 때 막히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당되는 답을 막 찾아보고 전도를 했는데 택시기사분하고 대화하다가 말문이 막힌 적도 있고 너무 강하게 반응해서 하다가 중단된 적도 있고 여러 과정들이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계속했던 것은 복음의 열정을 달라는 기도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간절함을 좀 달라고. 당시에는 내가 전도사니까 이름 그대로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름값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하고 막연한 의무감으로 했었는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의무로 했겠습니까?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또 간절함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마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생겨서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매일매일 기쁨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의 열정을 달라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은 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떠오르는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말할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또 소망도 갖게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말이 어눌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복음 전하는 삶을 한번 결심해 보시고 기도로부터 시작하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새 시대에는 전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이 추수할 때 맞습니다. 정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사는 아파트에 아주 유명한
60대 여성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경비하시는 아저씨나 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갑질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그만둔 분이 셀 수가 없고 동네 주민들이 다 안다고 해요. 저 사람들한테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로만 유명한 것도 안타까운데 또 하나의 유명한 점은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든 길거리든 항상 유튜브로 설교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어느 교회인지 알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분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분 좀 알아내서 그분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권면 좀 드리라고. 그랬더니 더 안타까운 말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분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라는 말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로 마무리 졌는데 얼마나 씁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라는 자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의 말투를 통해서 아니면 저의 눈빛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혹시 한 영혼들이 상처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다시 결심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복음에 합당한지, 내가 내리는 이 작은 결정 하나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지, 내가 사용하는 이 시간이 또 내가 사용하는 이 재정이 복음에 합당한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선한지 온전한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런 결심을 내리는 게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 이전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전에 그 결심을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바로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결정한 이후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신 예수님이 그래도 결정하십니다.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는 목사지만 얼마나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또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결심하는 게 정말 대수냐. 하나님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결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결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상을 받은 영화 이름 중에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 아시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금년에는 전도할 결심하고 기도할 결심하고 묵상할 결심하고 통독할 결심하고 하가하니까 이제 암송할 결심하고 또 예배할 결심하고 구제할 결심, 봉사할 결심, 그리고 용서할 결심, 또 화해할 결심, 그런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